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에베소서를 짧은 길지 않은 성경인데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번 또 상반기에 또 올해 에베소서를 함께 또 새벽에 묵상하고 매일매일 또 새벽마다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에베소서를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아버지가 한 두세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 그 아들의 입에는 달콤한 사탕이 하나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이 아들은 입에 달콤한 사탕이 물려 있으니까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냥 즐겁게 기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어. 이렇게 이제 사탕을 물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두세 살짜리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명심하고 아버지 살아갈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진지하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들아, 이 넓은 세상이 너의 세상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셔. 이렇게 두세 살짜리 입에 사탕을 물고 어쩔 줄 모르는 아들에게 그렇게 큰 비전을, 꿈을 이야기하면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큰 비전을 깨우쳐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제가 살아갈게요.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두세 살짜리가 그렇게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한들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를 정말로 이런 비전을, 꿈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성경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달달한 사탕을 입에 하나 물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서 뭐 다른 것은 더 바라지도 보지도 않고 그저 내 입에 달콤한 사탕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대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아들이 이 아버지의 진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떠서 알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인생에 가져야 될 그 비전이, 꿈이 무엇인지를 언젠간 내 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평생의 그 꿈을 붙들고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낮에도
우리의 걸음이 아직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한번 도전하면서 또 뭐 짧은 시간 있지만 하나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 주신 대로 에베소서 이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청각 설교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배 전에는 딱 이렇게 소리가 안 나도록 딱 이렇게 장치를 하거나 전원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언제 이놈이 소리가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우리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자녀들 가운데 저 미국 시애틀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저 호주 시드니에 있는 분도 있고 저 남미 파라과이에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신데 지구 반대편에 수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녀들도 지금 이 현장을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장에 내 얼굴을 탁 찍어, 지금 현재 얼굴 탁 찍어서 딱 보내면 바로 내 얼굴을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띠리 전화를 걸면 요즘 카카오톡 전화는 전화비도 안 들고 국제전화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찍어서 탁 보내면은 바로 미국에서든 호주에서든 저 남미에서든 똑같은 그런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선이 달려 있어요, 없어요? 선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탁 누르면 탁 지구 반대편까지도 순식간에 내가 보낸 사진이, 음성이, 동영상이 전달될까요? 신기하죠? 선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길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든지 뭔가 길이 있어야 뭔가 전달될 통로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음성도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분명한 것은 내가 뭔가를 내가 보내고 싶은 걸 던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던지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이런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던진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톡 던지면 그게 날아간다니까요. 날아가서 지구 반대에 받는 겁니다. 이게 선이 없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선으로, 선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가 던져질까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던져져 가는 겁니다. 내가 던지고 그때 받는 거예요. 근데 던지면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들어도 남미에서 통화를 해도 여보세요? 바로 여보세요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가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걸 가서 거기서 보고 응답을 하면 또 내가 음성으로 듣고 영상으로 보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선 통신이 처음 시작된 게 197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선 통신 전화기가 무게가 한 800g, 그 1kg쯤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들고 이제 처음 시도했. 근데 40년 만에 이 스티븐 잡스 통해서 이런 아이폰,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기까지 발전을 한 것이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어쨌든 뭔가를 보내고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다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영향을 바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던지면 앞에 받듯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던지면 바로 받는 겁니다. 바로 또 던지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온 세계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예를 들면 어머니, 딸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전화를 하면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위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도 정확 과학적으로는 이 기계만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니고 엄마도 딸에게 전파를 쏘는 겁니다. 딸도 어머니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미국에 있든 남미에 있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왜 전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왜 이 기기만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뭘 쏘는 겁니까? 뇌파, 어떤 전파를 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살기가 느껴진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살기가 느껴진다. 그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기를 주변에 느낀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팔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주제를 조금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 현대 과학이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도 쉽게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오면서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 세계를 이제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시 세계를 보면 과학계 세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모든 만물은 다 에너지다. 그리고 모든 만물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뭐 제로 포인트 같은 게 있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 세 번째 뭔가 하면 모든 만물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계도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느끼도록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그 소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저 공간적으로 우리 몸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지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뭔가라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에베소서에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두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에베소서 주제거든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큰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도록 먼저 제시하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 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너희들은 뭐를 통해 너희 몸을 통해 느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제를 우리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백체뿐 아니라 나누면은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가 넘는다고 그러죠.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 천만 가지 지체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 하나로 통합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만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통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가지고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느냐? 평생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리석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면 그와 너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져서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제각기 자기의 기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발에 발가락이 냄새나고 땀이 채이고 정말로 피눈이 생기고 온갖 이렇게 해서 보기 싫고 염증이 있지만 그 발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걷는 게 불편한 겁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지체는 아무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 기능이 있다 없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고 각기 제 기능이 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뭐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몸 전체가 온전함을, 건강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지체만 고통하고 썩어져 문드러져도 결국은 전체가 알게 모르게 고통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잘못된 암세포가 자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처음에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기능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못되어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 몸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인생이 통째로 도둑질 맞는 사기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너희들 인생은 사기 맞는 인생이 되어진다. 결국은 도둑질 당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너희들이 이후에 이를 갈며 슬피하고 부르짖을 그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본 저는 묵상해 볼 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를 갈고 슬피 울까? 하나로 연결해 주셨는데 하나인 줄 모르고 살면 이후에 이를 갈며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제 발등을 자기가 찍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를 갈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고 나도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걸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통째로 도둑맞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기당하도록 도둑질 맞도록 누가 조장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 이 세상에 너 자신밖에 중요한 게 없어. 너만 잘 살면 돼. 누구를 짓밟든
누구를 밀어내든 너만 잘 살면 돼. 너뿐이야. 누가 이렇게 사탄을 끄림끄리 조장하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옆 사람들하고는. 네가 올라가려면 밀어도 되고 밟아도 되고 기분 나쁘면 욕을 해도 되고 뭐 짜증나면 시기 질투를 해도 마음대로 해.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관계없다는 거야. 너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나가는 살아가는 지금다리로 그냥 가면 돼. 누가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한 몸이다. 끝내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날이 온다는 것. 왜? 내가 모르고 내가 내 몸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그저 내 몸뚱아리만 나인 줄 알고 우리 가족이 한 몸인 줄 모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줄 모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시켜져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모르고 살았다면 결국 내 평생에 내가 내 몸을 찢고 짓밟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사고를 가지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길거리에 함부로 휴지를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왜? 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건 결국 내 몸에 내가 침 뱉는 거 똑같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다 연결되어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함부로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한숨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뉴스를 봤는데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뉴스가 눈에 들이고 귀에 들립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자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당장 그 불행당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당장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워 담는 겁니다. 왜? 기도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들어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주워 담아도 기도의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영향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있다. 첫 번째 힘은 외면적, 외적 힘입니다. 외면적, 외적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외면적, 외적 힘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라도 몸부림치지요.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인 어떤 지위, 더 많은 재산, 재물, 돈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외면적인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지요. 남들보다 더 노력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더 큰 외적 능력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 그걸 해야 됩니다. 외적 능력을 가지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에는 외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내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무너질 때, 어떤 삶이 무너질 때 어떤 힘이 모자라서 무너지느냐? 대부분 경우에 외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적 힘이 약해서 그 인생을 포기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지탱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내적 힘이 없으면 쉽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뭡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말, 그 말입니다. 멘탈이 완전 붕괴됐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붕괴되다. 내적 힘이 완전히 소멸됐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무너지게 하는 원인은 외적 힘이 아니라 내적 힘이 약할 때 우리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적 힘을 강하게 하려고는 그토록 노력하면서도 내면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우리의 내적 힘을 가장 강력하게 지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적 힘을 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도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내적 힘을 가지는가? 내적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적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크기에 비례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지 몸을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가장 내적으로 약한 인간입니다. 내적 힘이, 내면적 힘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적으로 힘이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부분에서 가장 잘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좀 힘이 센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도 가족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내적 힘이 상당히 센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내 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집니다. 내면적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몸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에 비례하는 겁니다. 내 몸뚱이만 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 가족이 내 몸이다. 내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런 사람은 제법 내면적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지간한 어려움에 잘 안 넘어집니다. 일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더 강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지겠다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적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겠다. 그런 사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를 내 몸처럼 자기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멘탈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정치인을 참 찾기가 어렵지요. 참 그런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남북한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도자도 만나기 요즘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언제든지 내가 바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은 상당히 멘탈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정도를 뛰어넘으라고 에베소서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나라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 정도도 어려운데 에베소서가 그처럼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게 너무나 큰 것은 그런 정도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너의 민족, 너의 나라뿐 아니라 열방을,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임을, 너의 몸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도전입니다. 그런 비전을 꿈고 살아가라는 게 에베소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아니지요.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비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부귀, 미래, 물질, 장래 다 포기하고 열방이 하나 되고 내가 알지도 못한 저 조선이라고 하는 저 미개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엮여져 있는 내 몸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힘, 내적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함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아버지와 2-3살짜리 그 어린아이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참 어떨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언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옵니다.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 imitate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큰 명령인 것이죠. 도대체 벌레만도 못한 땅바닥에 붙어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해 살 수 있을까?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채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지 않았겠는가.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에베소서 주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비로운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누차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섬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됨의 형상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죠.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꿈에도 보기 싫고, 만약에 저 천국에 이방인이 있다면 안 가겠다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존재가 저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면하기 싫고 눈에 꼴도 보기 싫은 그 이방인이 너와 한 몸이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세 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사실이 이 일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짖자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외치자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저 미운 사람이 그 밉조가 곱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자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을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하나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경험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전도고 선교인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이 하나됨 속에 저 사람도 끌어들이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됨의 놀라운 진리 안에 저 사람도 끌어넣고 싶은 겁니다. 그 전도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 열방으로까지 달려나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낚아 올리는 것이다 그랬지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됨을 확인해 가고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됨을 확대해 나갈 때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하나됨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고의 시간으로, 기회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시간으로 낚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프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 한번 어려워도 가슴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새기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